제가 코로나 걸린 거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 코로나 걸려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나오셔서 지금 같이 동행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박태준 선교사님이신데 이따가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음 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거고 우리들한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특히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는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지금 같아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고 그렇게 잘 대접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몰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겠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쟁이 귀신을 하나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점쟁이 귀신을 하나 내쫓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감옥에 제일 나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물론 옆에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신라하고 서로 이제 얘기도 했겠죠.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들도 신라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만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위로했겠죠. 그러다가 보면 깨달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옥중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간수도 회개하는 그러한 또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도 고난을 받았을까요?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정말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얘기하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뭔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 옛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나의 죄악을,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옛자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그런 형편에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그렇게 많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인류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정신적인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이 그런 따돌림을 당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우리의 옛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뭐가 죄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매일매일 내 죄악을 죽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갑자기 고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십자가상에 자기를 매달 수 있고 자기를 낮춰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라와 함께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혔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찬송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옥 속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할 때도 많고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많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장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지 않고 그냥 잠깐 그냥 깨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에 안 떨어지고 영원한 그런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진짜 뭐 여기다 피를 흘리도록 이렇게 박으라고 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 자기를 죽음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옛자아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힘든 일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내면 내 자신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죽고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설교는 그렇게 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용서가 많으신 분이고 인격 성품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돼서 우리도 결국은 죽어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죽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직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아직 영원한 생명이 아닌 한정적인 존재로 죽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했냐면은 이러한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죽지 않고 그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수가 있겠냐? 우리도 육체도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 생명나무를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대속적인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박대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얘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거룩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시까지 되겠습니까? 10분 정도요. 예, 아까 저기 우리 그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집사님 보니까 노래방에 가시면은 마이크를 안 놓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강단에 한번 올라오면은 이 마이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길다 싶으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 아마존 지역입니다. 아마존 쪽에서도 아마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 마나우스라는 도시인데요. 그게 이제 아마존에 어디를 가려면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나우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의 관문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우리 박종훈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이 가장 이렇게 가까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영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여기 이 광야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이 감동도 받고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성도님들인지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간정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간정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정을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열심,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간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간정이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들은 제가 잘나서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흔쾌히 여기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참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아마 이렇게 주고 싶어서 또 저를 이렇게 당위에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가장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뭐 가장 좋아하는 뭐 가수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인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은 제가 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이 말씀 이해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당하게 하셨나 그러지만은 정말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깨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한 제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열이 오르고 하는데 정말 이때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좀 이상한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코로나가 왔구나. 그렇게 직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 마나우스는 여러분들 뭐 지금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브라질만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뭐 4천 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자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코로나를 이렇게 그 방역을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지키는지 정말 이게 모범 국가 중에서 모범 국가라는 것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철저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마나우스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이 잘 박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소나로라는 대통령부터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시궁창에 뭐 들어갔다 나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대통령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아팠을 때가 마나우스에서 가장 코로나가 창궐 할 때인데요. 그때 마나우스의 인구의 한 75% 정도가 이게 확진자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75%면은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될 그런 숫자인데 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뭐 아니면은 통계가 잘못되었다. 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도 코로나 확진이 걸린 거죠. 그래서 23일 날 아파서 24일 날 이렇게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데는 너무나도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있는데 국립병원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도 벌써 다 됐습니까? 아니죠. 음, 아무리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라도 치료를 공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하고 동역을 하는 현진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된다. 완전히 지금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숨이 죽는다, 죽어갈 상황이다. 그러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숨쉬기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119로 타고 이제 실려갔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팠지만은 병원에 갈 그런 뭐 엄두도 못 낸 거죠.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거기서 같이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님 자제 중에 두 분이 아들이 의사 선생님 현지인 의사 선생님 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선교사님 아들 의사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은 나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일에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 가지고 낫지를 않으면은 더 센 약을 뭐 한 보름 정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게 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코로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감기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랬는데 아닌 걸 뭐 3 일, 4일 지나면서 계속 열이 오르고 열이 내려지 않으면서 뭐 음식은 물 위에는 뭐 입에도 댈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숨 쉬는 게 힘드냐."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은 많이 아팠지만은 사실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숨 쉬는 건 괜찮다. 가슴은 아프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째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서 시간이 잠시 난다고 저희 집에 와서 한번 봐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낫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와서 청진기를 이렇게 대 보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를 재는 게 있습니다. 손끝에 이렇게 대 가지고요. 그 산소 포화도를 재 보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병원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마다 다 차 있고 뭐 입원 그 대기 코로나로 입원 대기 환자가 100 명, 200 명씩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사립병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저기 보험 비싼 돈을 주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지 저희한테는 보험도 없는 저희한테는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꼼짝없이 뭐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의사니까 친구들한테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랬는데 좀 병실을 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만 불을 디파짓을 하면은 저기 치료를 해 주겠다는 병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뭐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뭐 저 "돈은 페이하고 보자." 그러고는 바로 인제 병원에 갔었죠. 그래서 CT 촬영을 했더니 50%가 폐가 손상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계속 며칠 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CT 촬영을 했더니 75% 까지 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뭐 물 위에는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길 힘이 생기고 뭐 또 약도 먹어야 또 견디지 뭘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정말 먹으면은 막 토할 것 같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어 저희 선교사님 그 만하우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이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정말 선교사님들 단톡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브라질 선교사님 단톡이 있고 뭐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님 단톡이 있고 어디 뭐 필리핀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모든 그런 선교사님들 그 기도 단톡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서 연락이 와 가지고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런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파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그때부터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정말 그 일주일 정도 일주일 입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갑자기 이게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인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제가 느낀 거는 기도의 이 능력 이것이 얼마나 참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지 물론 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때문에 낫게 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말 그렇게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폐가 75%나 망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퇴원을 했어도 산소 그 마스크를 하고 산소를 공급을 하루에 3번을 받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마나우스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산소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은 폐가 망가지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산소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상파울루에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강으로 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차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저 바지선 같은 게 올려서 뭐 오고 뭐 또 길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무거운 산소통을 비행기는 또 실지를 안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산소가 없어서 죽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도 산소가 없지만은 저희 같이 동역하는 어떤 저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아파서 집에 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쓰고 남아 있는 산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또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것을 쓰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40일을 그렇게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나우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한국을 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떼고 산소 견딜 만할 때에 바로 인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 보더니 "아 이거 폐가 이거 좀 심각합니다. 폐가 인제 이렇게 좀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도 이 산소로 이렇게 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약도 없답니다. 그런데 방법은 폐활량을 늘리면은 산소가 많이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폐활량을 늘리는 그런 운동을 인제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인제 낙심이 됐는데 어 그분은 이게 폐 전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폐 전문으로 한번 가 보자." 해서 폐 전문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폐기능 검사도 하고 또 이 진찰을 하더니 "아 심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숨쉬기가 곤란할 테니까 폐 확장제를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폐 확장제를 주면 그래도 호흡하는데 쪼금 수월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폐활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후 불면은 이렇게 뭐 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인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걸 계속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낫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 나이가 되면은 이게 갈수록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섬유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심호흡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종합 검진을 받았어요.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쪽에 무슨 결절이 좀 생겼답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밀 검사를 해 봐라. CT 검사를 해 봐라." 그래서 CT 검사를 하러 갔죠, 부산에. 하러 갔는데 이왕 CT 검사를 하는 거니까 "폐도 한번 더 정밀하게 한번 해 보자. 어디가 뭐 어느 정도 정말 나쁜 건지 한번 해 보자."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폐가 이러니까 같이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좀 진찰을 해 보자고 하더니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CT 어차피 찍을 거니까 하는 거니까 어 CT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인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이거 보라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 폐 이거 말짱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또 병원을 2군데나 갔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CT 인제 어차피 찍을 거니까 같이 찍자고. 그래서 CT를 찍고 또 올라갔죠. 그랬더니 자세히 보라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거고 저 부분은 저거고." 하면서 그러는데 정상적인 제 나이의 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섬유화가 쪼금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제 나이 때면 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 폐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 가지고 특히나 요새 마스크를 끼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막 숨이 차고
뭐 조금만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뭐 올라가면 막 숨이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 성교관은 15층 아파트거든요. 다리 운동한다고 제가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숨이 안 차요. 우리 집사람은 중간에서 한 7층, 8층 되면 힘들어서 한번 쉬고 가는데 저는 쉬지도 않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그 두 의사들이 그 돌팔이다. 그걸 잘 몰라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래요. 당신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저처럼 살 수도 있고 폐가 망가졌다가 그 폐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믿음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데려가십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된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정말로 그때에 죽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선한 길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살린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을 깨닫지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우리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 운동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호출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 5명씩 이렇게 뛰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어느 선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그게 있는 쪽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들고 그게 보면은 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톱깎이라든지 10원짜리 동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뭐 누구 할머니라든지 뭐 그런 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뭐 손톱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주면은 그걸 이제 들고 뛰고 뭐 저기 교장 선생님 해가지고 뛰고 하는 그런 경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재미있고 인기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제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가다가 어떤 아이가 그냥 중간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일어서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이제 쪽지를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은 벌써 이제 저 앞에 이제 뭐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쪽지를 보고 그 아이가 거기에 적혀 있는 그것을 부르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누구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 아이를 안고는 뛰어간 거예요. 바로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갔던 모든 학생들을 다 제치고 그 체육 선생님의 안긴 그 아이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뜀뛰기를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정말 우리의 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잘 달리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두 눈을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패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픈 우리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을 붙들 때에 우리 모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들면서 정말 이 짧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